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화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하나요? 만나지 않으면 용서한 게 아닌가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화해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화해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화해가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화해에 대한 오해. 우리는 흔히 화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는 것, 예전처럼 가까워지는 것,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웃으며 대화하는 것. 그래서 화해가 어렵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할 수 있어도 화해는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부담을 느끼십니다. 형제와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만나나? 그 친구와 다시 가까워질 자신이 없어요. 부부로 살고는 있지만 이제 와서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요.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화해는 반드시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주는 것이죠.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동생만 예뻐하셨고 이 할머니는 평생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자매만 남았습니다. 동생은 몇 번 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워지고 싶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동생분과 꼭 가까워지셔야 하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어요.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동생분을 미워하시나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생분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멀리서 말이죠.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화해입니다. 몇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동생한테 연락은 안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동생 생각을 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것이 거리를 두는 화해입니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화해입니다. 부처님의 화해 철학,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갈라지듯이,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왜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을까? 왜 그때처럼 가까울 수 없을까? 이런 질문들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욕심, 떠나간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화해는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관계가 예전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주는 것, 꼭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조건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물은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을 피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화해의 두 가지 길. 그렇다면 화해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아름다운 화해입니다. 가능하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어떤 관계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해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화해입니다. 다시 가까워지지는 않지만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의 안녕을 멀리서 빌어주는 것, 더 이상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이것도 화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노년기의 화해.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노년기의 화해는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중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루어둔 화해,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 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돼요. 이제라도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해는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말해야 하는 화해. 어떤 화해는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합니다. 오해를 풀어야 하거나 사과해야 할 일이 있거나 고마움을 전해야 할 때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 때문에 친구와 크게 다투셨다고 합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그동안 미안했네. 그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친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사실 먼저 연락하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어. 두 노인은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친구로 지냈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때 용기를 냈던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때로는 말이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서 또는 전화로 또는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이면 됩니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했어. 그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화해. 하지만 모든 화해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십니다.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는데,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직접 사과할 수도,
고마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부모님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효도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말하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관계는 너무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이럴 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 아물던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일을 다시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는 그 일을 용서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괴로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가 이미 너무 멀어진 경우입니다. 30년, 40년을 연락하지 않고 지낸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미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했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연락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멀리서 안녕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축복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속 화해의 실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속으로 화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화해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목소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미움, 원망, 서운함, 그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이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들이 진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70대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습니다. 할머니는 이혼하지 않고 살았지만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화가 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마음속 화해 연습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이 연습을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남편 사진을 보는데 처음으로 미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안쓰러움, 연민, 그런 감정이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편해요. 진짜 편해요.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것이 마음속 화해의 힘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와 경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해가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참아야 한다. 화해하려면 내가 양보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지혜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상처받는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더 자비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말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독이 되는 관계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용서하되 거리를 둔다. 이것도 화해입니다. 건강한 화해입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화해가 가져오는 선물. 화해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가벼움입니다. 미움, 원망, 후회. 이런 감정들은 정말 무겁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화해는 이 짐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우리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평생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아들은 반항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아저씨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죠.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던 거고요. 이제 저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아저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아저씨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화해하고 나니까 다른 관계들도 편해지더라고요. 아내에게도 더 부드러워지고 자식들도 더 이해가 가고요. 뭔가 마음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것이 화해의 선물입니다. 한 사람과의 화해는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을 위하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미움과 원망으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화와 감사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화해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남은 시간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우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만약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내려놓을 감정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볍게, 평화롭게, 감사하게 살아가십시오. 계속 오후 726점 희망의 메시지. 지금까지 용서와 화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당신이 70대든 80대든 9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는 가능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세상도 함께 바뀝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그리고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용서든 화해든 작별이든 당신이 선택한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와 화해 두 편에 걸쳐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해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따뜻하고 고요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침묵의 여운. 이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10초 정도의 침묵. 당신의 답은 당신만 압니다. 그리고 그 답이 당신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부디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합장.